한국의 지명들은 우리가 다 아니까 어디 그러면 서울, 대산, 대전, 대구 다 이게 딱 그림이 쫙 그려질 텐데 이 남의 나라 이야기 돼가지고 이게 어딘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딱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북쪽의 네 나라가 남쪽에 있는 5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진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요즘 중동 지역에 참 시끄럽죠. 이번에 이게 인터넷 좀 들여다보니까 좀 시리아는 가장 심각하거든요. 나라의 내전과 또 열강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복잡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도, 우린 조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결국은 전쟁은 파워게임이죠. 누가 힘을 가지느냐 하는 그런 힘 가지기 위한 전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전쟁, 오늘 이 14장에 드러나는 이 전쟁의 지역이 어딘가 하면 오늘날의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의 중동 전쟁, 중동 분쟁이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둘 다 너무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기에는 상당히 거북해졌죠. 문제가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네가 선택하면 네가 동, 나는 서, 네가 서, 나는 동, 이렇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들이 살았던 곳은 이 소돔성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영하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땅, 그게 헤브론이었죠. 헤브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은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롯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촌에게 먼저 네가 살 땅을 선택하라는 말을 들었던 이 롯이 그때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사람 살기에 아주 적합해 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얼마 전에 자기가 한번 갔다 보고 온 화려했던 그 액 같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잘했다 생각하고 온 가족과 함께 소돔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다 만족스러웠죠. 마치 물도 넉넉하고 양과 양떼들이 먹일 물도 충분하고 거기에 상이 이미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참 내가 선택 잘했다, 잘 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롯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좋은 땅인 것은 맞았지만, 그 땅은 물도 넉넉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사실은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문화와 사상이 가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뭐냐? 그게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제가 2003년도에 처음 호주 왔을 때 2월 달에 왔는데 3월 달이었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이 마디가라는 축제에 있다 해서 구경을 갔었습니다. 가보고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장면에 기절초풍할 뻔했죠. 그러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한국 땅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호주 땅에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 폼이 다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신랑, 신부 이렇게 쓰는 난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랑, 신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파트 A, 파트 B, 파트너 A, 파트너 B 이렇게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9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두 천사가 소돔성 롯을 방문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 때문에 의인 10명이 진짜 있나 확인하러 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고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근데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사단이 났죠.
소돔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롯의 집에 와서 뺑 둘러 에워싸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한단 말이 영어 성경에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과 섹스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남자와 섹스를 하겠다라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의 관계를 우리는 남색이라고 말하는데, 한국말로는 남색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소돔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소돔에서 온 겁니다. 그만큼 이 소돔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그런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아마 롯은 그런 분위기를 알았기 때문에 얼른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롯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몰랐습니까? 눈으로 보인 것만 봤거든요. 얼른 눈에 보인 것만 보았지 그 안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본 것이 아니고 자기 눈에 보인 것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경향들이 많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맞는가? 하는 것을 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좋은 태도가 뭔가 하면 언제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길을 가려고 늘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도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았죠.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눈에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검한 명령을 뒤에 제쳐버리며 그것을 따먹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으면 됐지, 내 마음에 들면 됐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옷을 입든 뭘 선택하든 내가 보면 좋으면 됐지 라고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오늘 세상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든지, 아니 도덕이나 윤리가 뭐냐, 내가 끌리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자유인데,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인데, 그게 인간의 권리, 인권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세상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란 그 인권의 이름 앞에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고 절대 진리는 상실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데 누가 이래서 하느냐,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타치할 수 없다. 이게 오늘의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시대를 대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절대 진리는 없다. 그 진리의 기준은 나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나라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면, 내가 좋으면, 내가 끌리면 그게 좋은 거지.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의 삶의 기준과 모든 것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말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뭔지를 늘 물어보고 늘 확인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하시던 목사님 설교 다 잊어버리는데 한마디만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 가는 길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속으로는 좀 기분 좀 나빴죠. 아니 지금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앉아있는데 그게 막 초를 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참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미 은퇴를 하신 많은 신앙 믿음의 선배들 보시면 목사님들 그러죠. 한순간 매 순간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목회하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참 많았고 그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시절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 가겠습니다, 그 일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 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가 거기서 전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남쪽에 있는 5나라를 공격해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왜 이 전쟁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 있는데 거기는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년 전에 그 유프라데스 지역에서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강대국을 이루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남쪽으로 내려가서는 남쪽에 있는 나라들 차례차례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조공이 뭔지 아시죠? 해마다 나라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이 남쪽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13년째 되는 해에 그 가나안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바치고 싶어도 바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1년을 그냥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화가 잔뜩 나서 주변에 있는 세 나라를 꼬셔가지고는 네 나라로 연합해서 남쪽을 공격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북쪽의 네 나라는 당시에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이 나라들이 네 나라가 뭉친 겁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들도 사실 그 당시에 꽤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아스타롯 가르나임에 사는 르바라는 부족이 나온 이 르바라는 부족도 상당히 잔인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진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그 네 나라 연합관에서는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다 나자빠졌습니다. 5절 끝에 보면 M 족속인도 있는데 그 M 족속도 거인이었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앞에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수수수 다 떨어지고 한 번도 제대로 한 것도 못 해보고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긴장이 된 거죠.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5나라가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 그냥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 힘을 합쳐서 좀 싸워보자. 그렇게 연합을 해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어딘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시딤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이 시딤 골짜기가 왜 여기다가 진을 쳤느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청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아스팔트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스팔트 길 깔 때, 도로 깔 때 써는 찐득찐득가 있죠. 그게 아스팔트입니다. 이 아스팔트가 당시에 건축재로 사용됐지만 또 중요하게 사용된 게 방수재로 사용됐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 역청이 언제 사용됐습니까?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또 하나는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날강에 띄워보낼 때 그 갈대 상자 안팎으로도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수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넓은 구덩이가 많아가지고 여기다 진을 딱 치고 있으면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지형을 잘 모르는 군대들이 거기 빠지거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하고
그 나서나라 거기다가 진을 딱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이는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내려올 때 북쪽에 남쪽 그냥 쭉 내려왔더라면 그 시딤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그러면 이 남쪽의 연합군들의 예상이 딱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내려오고 동쪽으로 삥 돌아서 내려온 다음에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하게 뒤에서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아무 반응도 못하고 이 다섯 연합군이 그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했죠. 그 당시에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모한 짓이다. 수심도 낮고 거기는 상륙을 못한다. 다 반대했는데 메가더는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막힌 전략 때문에 결국 성공하게 되죠. 왜 메가더가 다른 것 다 두고 인천을 선택했냐? 메가더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그럽니다. 그 시간은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나줬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와중에도 메가더는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아침에 말씀 읽고 묵상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읽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루트가 참 신기했습니다. 그들이 남쪽에서도 북쪽으로 차근차근 공격한 것이 아니고 삥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먼저 공격하고 아이선을 공격해서 허리를 먼저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남쪽을 공격하더니 북쪽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메가더에게 보고 무릎을 친 겁니다. 이거다. 역시 한국도 허리를 먼저 잘라야 돼.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 그 작전은 기가 막힌 작전이었고, 그걸 통해서 서울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남과 북을 동시에 공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죠. 책에서도 못 봤죠. 제 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제 상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설득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죠. 이걸 갖고 한 논문을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남쪽에 있던 연합군이 전 생각도 못하던 루트로 공격에 들어오니까 그 앞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남쪽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북쪽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앞에 있던 역청구덩이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발에 빠지고 난리가 나는, 그래서 더 많은 사상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패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다 빼앗겼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가족들, 그 가축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로 갈 때만 해도 그 화려한 도시에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꿈을 안고 갔었는데 그 꿈이 얼마 못 가서 물거품으로 받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얼른 달려가 상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 조카가 가족과 함께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끝이라 말할 수 있는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 모든 빼앗긴 것을 찾아서 내려왔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미스바 운동할 때처럼. 거기 단에서 보엘세바 무슨 뜻인가 하면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보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인 것이죠. 전 국토를 말할 때 그러죠. 그러므로 남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북쪽 끝인 단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를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전쟁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대, 강력한 군대고 믿음의 군대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 집안의 집안을 지키는 그저 군사일 뿐입니다. 그런 군사들이 내 나라 연합군 최강대국의 연합군의 군사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식적으로는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가나안의 수많은 부족들도 그 앞에 힘도 못 쓰고 다 쓰러졌는데 겨우 318명 갖고 그 강대국을 이겼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레슨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단지 육신의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며 그 전쟁의 끝은 어떻게 갈 것이며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이 전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슷한 경우의 이야기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디안이 7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괴롭혔는가 하면 봄에 씨 뿌리면 와서 다 짓밟아 버립니다. 추수를 해놓으면 다 와서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다 굴을 파고 거기서 몰래 타작을 하고 그러면 겨우겨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갔을 때 기드온도 뭐 했습니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다 타작했다 그랬죠. 뺏기기 싫었어, 들키기 싫었어. 그런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미디안이 들은 겁니다.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저 초장에 그냥 박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미디안이 옆에 있는 아말렉과 함께 합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때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13만 5천 명이나 그럽니다. 13만 5천 명. 성경의 표현 그대로 빌리면 마치 메뚜기 떼 같았다고 말합니다. 새카맣게 몰려오는 것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말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면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기드온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나라의 군대를 소집했는데 그때 인원이 3만 2천이었죠. 13만 5천과 3만 2천은 이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핵이다, 뭐 전투기다 이런 신식 무기가 있으면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오로지 몸으로 싸워서 이게 되기 때문에 수가 곧 힘이죠. 수가 곧 군사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드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보면 네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그렇죠. 13만 5천 명에 3만 2천이면 비교도 안 되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숫자 가지고 승리하면 너희들이 힘으로 이긴 것처럼 오만하지 않겠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낼 사람 걸러내겠다. 1차, 2차에 걸쳐 걸러내고 난 다음에 남은 수가 몇 명입니까? 300인 것입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숫자는 뭔가 하면 1당 100, 1당 1000 혹은 1당 만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그 숫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숫자가 그 300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상기하는 수가 300이지 1당 100, 1당 만을 상기하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무슨 해병대나 무슨 공수부대처럼 특수부대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숫자를 가리키는 게 30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죠. 우리 교회도 300의 용사, 기도의 300 용사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300 용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300이 대단한 용사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건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이 군사가 318명입니다. 318명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 전쟁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치략이나 전술에 달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봐도 언제 봐도 아무리 봐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가 그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숫자를 사용하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 그 아브라함의 싸움은 오늘 교회,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실 것이며 이걸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게 할 것인가 하는 점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레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는 그 엘람 같은 그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악의 세력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추적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죠. 적을 엉뚱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절대 남편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의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막연해 보이죠? 세상의 악한 영들 어디 있냐, 그 영, 그 악한 것들 어디 있냐 싶은데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악한 영의 세력은 세상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오늘 내 안에 찾아와 있습니다. 눈을 번쩍 뜨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시험 치는 날짜도 모른다.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뭘 날짜라도 알아야 준비를 할 때인데 적이 어디 있는지, 그 언제 전쟁이 있는지 그걸 모르면 그냥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영적인 전쟁터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편안하시가 잊어버리죠. 아무리 안 일어나면 잊어버리시죠. 아닙니다.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영적인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방의 네 연합군은 바로 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약한 나라를 자신들의 밥으로 삼는 세상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앞세워서 힘 없는 자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 힘이 없어 보이는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힘이 빠진 것 같은 교회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걸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318명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이미 결판은 나 있다 그랬죠. 주님과 사탄의 전쟁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판이 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보장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다시 재현하면서 사는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끌려가는 그 롯을 구출한 그 아브라함과 그 318의 군대는 오늘 죄악의 세상에 무능하게 끌려가는 사람들 구출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르던 그 잘 훈련된 군사들이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난 전쟁입니다. 반드시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이 보이고 실수하는 것은 보이지만 그건 과정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이미 승리한 싸움 우리 할 게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318명의 군사가 어떤 사람이랍니까? 평소에 그 집에서 길리고 그리고 훈련된 군사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은 그 군인들 훈련시키고 준비를 시켜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되고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성령 이기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준비하고 부지런히 훈련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적은 수로 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략을 짜죠. 사람을 나누고 밤에 기습을 하고 뒤를 공격하고 전략을 잘 짜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전쟁에 담대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넘어져 또 일어나고 자빠져 또 일어나면서 그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아브라함의 실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멜기세덱이 확정해 주죠. 전쟁이 이겨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실력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우리에게만 맡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장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영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며 주님이 말씀한 그 싸움의 승리의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혹 넘어졌다 싶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너와 함께 살겠다 말씀하셨으며 최우승을 안겨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운 사람이 승리했다고 교만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내가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승리 안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며 다시 시작하며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을 잘 감당하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에 있는 이 죄의 세력과 약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며 주님과 함께 찬송하며 사는 우리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